안녕하세요. 오늘 9월 28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한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현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공간, 우리가 또 처해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또 이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는, 또 이 세상에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삶의 그 과정이, 그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 우리가 주일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면,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다. 왜냐하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그런 모든 그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그런 사람들 모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가 미련하게 되어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됐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강해졌고, 여러분은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해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뭐 옛말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랬잖아요. 엄마 같이 드세요. 그러면 엄마는 또는 아빠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어떻게 안 먹었는데 배부르겠어요? 근데 너희가 먹는 것만 보아도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후욕을 당한 적, 후욕을 뭡니까? 욕을 먹어요. 조롱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그렇게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많은 비방을 당한 적 오히려 그 비방하는 사람 향해서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을 권면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 미말해 주셨다. 하나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오죽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찢기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또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행했다. 실상은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이 말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왜 기록됐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아야, 이런 모습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오늘날 이 기독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사단을 비롯해서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또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집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의 장난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숨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 7천을 하나님께서 놔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어떤 빌미를 자꾸 제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중직들이 앞장서서 정말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명령의 말씀, 또 한편 권고의 말씀, 또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명령, 권고, 부탁,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그래서 잘 융합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인식하고 또 이 말씀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근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핍박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핍박의 그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은 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아니 그들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들에게 무슨 재물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축복하라는 것은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사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삶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축복한다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학대하고 또 저주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고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기도한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해하고 또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바로 그러한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니까 남에게 복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개념의 축복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야 천국 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하는 것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좀 굉장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뭐 같은 목적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듣는 뉘앙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부채를 쫙 편 것 같이 확장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욥기 3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주께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 고통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 위로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를 축복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를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죄라는 것에만 초점 맞춘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물론 겉으로 볼 땐 재앙 맞아요. 재앙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재앙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 내리거나 재앙을 내린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욥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냐.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막 미워했어요. 나의 좀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니까 속상했겠죠. 근데 그가 어떤 그 멸망에 가까운 어떤 재앙을 당했어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그 재앙을 당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 때 나는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겠죠. 욥이야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멸망 또 그 재앙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냈던가. 그가 어떤 재앙을 만났어요. 그것 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그런 재앙을 만나지 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상은 사실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그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을 당했든지 그가 아무튼 심각한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좀 죽여주세요, 그런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내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관계 잘 하시고요. 어쨌든 축복하는 말, 정말 누군가 나를 심히 좀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원수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바꿔 말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쨌든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도가 결국은 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돌아오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마음도 가라앉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공감이라는 것인데 공감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 행복해할 때 같이 행복하다 함을 같이 누려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그 행복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도록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픔 당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일과 같이 나를 축복하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슬퍼할 때 어떤 특별하게 그냥 위로의 말 할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아무 말은 나한테 하지 않더라도 내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픈 모습 보여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다 할 때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본을 보임을 통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하고 그 우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울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인 겁니다. 생명사역이 다른 거예요. 행복감을 배가시켜주고 슬픔과 어려움 이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을 반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줘서 평정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렇지라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었는데 천일승해가지고 기뻐하면 그 기쁨 속에서 함께 축복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 수산궁 그 당시 왕은 여러 군데, 나라 땅덩이 넓다 보니까 추운 때는 좀 따뜻한 지역으로, 더울 때는 좀 시원한 지역으로 이제 오가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죠.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이렇게 사로잡힘을 당한 사람들. 근데 거기서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으니까 말하기를, 거기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하지 않았으니까 더 좋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가 슬퍼서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겠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이미 신명기에 있는 것 말씀대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바다 저 끝까지 반대편에 있는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불러서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셨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자기는 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포로는 잡혀왔지만 그들 그 고통당하는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 참 마음이 아름답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느헤미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면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 함께 시간 나누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 지체고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그런 그 하나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우리도 어려움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울어준 만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준 만큼 누군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축하받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축하를 받을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칭찬받을 수가 있고 내 행복의 배가 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슬픔과 그 씁쓸함이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5편 9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비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죄 지은 사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다고 하고 해서 그 나의 영혼을 온 영혼 내 몸과 마음 인생 전체를 외롭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기 우리 오늘 14, 15,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넣지 말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 함께 울어주는 그 공감 능력 키워서 교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나도 행복을 누리고 누군가의 행복을 주고 누군가의 힘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는 데서 어떤 사람을 하고 어떤 사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일은 누군가 앞장서서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이것도 전파력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 해야 될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갈 때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어떤 뭔가를 과시하고 또 자기에서 어떤 이익을, 어떤 명예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그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순수하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힘을 다하는데, 그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 리더의 역할도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해서 건강한 리더가 돼야지, 그냥 외형적으로 어떤 높은 데 서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려고 서로 치고 싸우고,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 세상 역사는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인간의 심리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예를 시간이 없어서 다 들지 못하지만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1929년 아주 극에 달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인간의 욕심이 거기서 발동하면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요즘도 비슷해요. 너도 나도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빚내가지고 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런 군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돌아갈 때는 경제가 좋았는데 1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미국에서는 그들에게 무기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는데 전쟁 끝나니까 이제 무기를 팔아서 공급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전쟁 끝났는데 무슨 전쟁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공장이 도산했습니다. 은행도 파산하는 은행이 막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참 아주 우리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평범하게 여러분께서 순수하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에 관심 갖고 인생 살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꾸 어떤 상류 사회, 이 세상 여지까지 역사 모든 것을 보면 그 상류 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계급이 존재할 때 항상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력이었어요. 그들이 상류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상류사회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들은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 속 들어가면 더 추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류 사람들 사이에 자꾸 끼어들어서 거기 있는 것을 멋을 내려고 하고 거기서 과시하려는 이런만 갖지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넣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어요?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악에 노출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자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갈등과 분열이 시작이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꼭 여러분들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알아서 우리가 오직 나의 생명, 또 누군가의 생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에 관심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 기록된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온 세상에 복주는 생명사역과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